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일을 연속해서 지킨 사람은 어느 정도 지켰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조지아주의 몰간이라고 하는 분이 45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개근했답니다. 2340주일을 지켰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록을 필라델피아의 파우스라고 하는 분이 갱신했는데 56년 동안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는 거죠. 2936주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또 이 기록을 일리노이주의 바브라고 하는 분이 57년 동안 3000주 정도 됩니다. 57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석했다고 그럽니다. 이게 기네스북의 기록이라고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이 특별한 날이죠.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과 분리됐다는 말인데 하나님이 이 날을 세상과 분리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날을 다른 날과는 다르게 지켜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믿음의 선배들은 아주 엄격하게 주일을 지켰고 엄격하게 주일을 가르쳤습니다. 주일에는 세상의 일을 중단하고 예배드리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예배드린 후에는 전도와 봉사와 섬기는 일로 하루를 지냈습니다. 주일에는 공부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락한 것 금지시켰습니다. 물건을 사지도 못하게 하고 팔지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징계를 받는 일까지 생기곤 했습니다. 요즘은 주일의 의미가 많이 퇴색하고 있습니다. 주일은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일부 예배만 드리고 여행 가는 사람도 있고 아침에 일찍 가서 운동하고 골프 치고 테니스 치고 그리고 2부나 3부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쁘면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공부하느라고 빠지는 사람도 있고 일하느라고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에는 거의 없지만 한국에서 목회할 때 보면 주일날 결혼식이 많아요. 그래서 그 결혼식에 참석하느라고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보다는 사람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이 구약시대도 아닌데 왜 구약의 안식일을 그렇게 강조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날들이 다 주의 날인데 왜 일요일만 굳이 강조해가지고 지켜야 되느냐 말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영적인 지식이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을 지켰죠. 안식일은 토요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일요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일요일을 주일로 지킬까요? 주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도들이 주일을 지키는 일이 왜 중요할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생각을 저와 여러분이 듣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안식일 규정이 몇 군데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입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말씀하셨던 것이고 신명기는 모세가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들에게 전달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8절에 가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합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 가도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스크린에다 나오죠? 오늘 좀 성경 공부 비슷하게 스크린에 여러 번 나오니까 여러분 보시고 또박또박 읽으시고 또 거기서 요구하는 것을 여러분이 찾아내시면 됩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타난 안식일에 공통점이 있고요. 다른 점이 있어요. 먼저 공통점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심서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신명기 5장 13절 이하도 봅니다. 보이시죠? 엿새 동안은 심서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그 다음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나귀나 네 모든 가축이나 네 문 안에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공통점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는 겁니다. 안식일 정신은 6일 동안 힘써 일해야 됩니다. 할 일이 있는데도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것입니다. 그건 안식일 정신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안식일은 하나님의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 안식일은요 내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지키라는 거예요. 아들, 딸, 종, 손님, 심지어 가축까지 다 지키라는 거예요. 일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번엔 다른 점을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이하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신명기 5장 15절도 봅니다. 너는 기억하라. 보이시죠? 그 다음에 시작. 네가 애굽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가 애굽에서 종이 되었더니, 여기 중요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는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출애굽기에서는 천지 만물을 만들고 안식하면서 복을 주신 날이니까 그 날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에서는 창조주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지키라는 것이고, 신명기에서는 구원자의 안식일이니까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복음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니죠. 종이에요. 사람과 말이 통할 뿐이지 물건이에요. 그들에게는 자기의 생각이 없어요. 주권이 없어요. 사생활이 없어요. 주인의 말에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종이기 때문에 쉴 시간도 없어요. 해가 뜨면 일해야 됐고 밤이 되면 쉴 수가 있어요. 때로는 밤에도 주인이 일을 시키면 해야 됩니다. 종들은 하루가 가는지 일주일이 가는지 한 달이 가는지 1년이 가는지 봄이 오는지 여름이 오는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노예들에게는 노역이 끝나는 그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죽어야 끝납니다. 그들의 소원은 한 번 쉬어보는 거예요. 한 번 원 없이 하루라도 마음껏 쉬어보는 게 그들의 꿈이었어요. 그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어찌나 힘들든지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이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해내십니다. 홍해를 갈라주시고 건너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걸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 내가 안식일을 복되게 해서 그날을 거룩하게 만들었다. 너희들에게 복을 주려고 하니까 너희들 지켜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 내가 이끌어낸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부터 사람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한 주간에 하루씩만 쉬어서 안식해서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안식을 너희들에게 주면서 너희들에게 삶의 회복을 줄 테니까, 능력을 줄 테니까 너희들은 쉬면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는 일하지 않으면 죽도록 맞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매주 하루씩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시면서 그날을 푹 쉬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시고 쉼을 얻고 에너지를 주시고 일주일 동안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그게 복이에요.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430년 동안 그들이 남의 일을 했잖아요. 바로를 위해서 벽돌을 구웠어요. 바로를 위해서 성을 쌓았어요. 바로를 위해서 짐승을 길렀어요. 노예이기 때문에요, 자기 일이라는 게 없어요. 다 남의 일이에요. 바로의 일이에요. 애굽의 일이에요. 자기 농사도 없었어요. 자기 양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가 아니에요. 6일씩 하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6일씩 하라는 거예요.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도 감사한데 일주일에 6일을 일하라는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해서 집을 짓고, 내 행복을 위해서 농사를 짓고, 내 행복을 위해서 아이들을 양육하라는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해서 미래를 설계하라는 거예요. 6일 동안 너를 위해서 행복하고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을 얼마든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 이런 날이 어디 있어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날이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안식을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 날짜의 의미보다는 그 하나님이 안식일에 정신의 무게를 두는 것 같아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들고 안식하면서 복 주시는 날이니까 그냥 쉬어라 이 생각보다는,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무조건 쉬어라 이 생각보다는 이걸 뛰어넘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쉬라는 거예요. 만물을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만들고 너희들을 위해서 쉬었으니까 그 쉬라는 거예요. 구원자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애굽에서 탈출시켰잖아요. 구원시켜줬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기 위해서 안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시대 와서는 안식일의 날짜가 바뀌고 이름이 바뀌지요. 안식일이 주일이 됩니다. 토요일이 일요일이 됩니다. 구약의 할례가 신약시대 와서는 세례가 되었듯이 구약시대의 안식일이 신약시대 와서는 주일로 바뀌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는데 그날이 주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요한복음 20장 19절에 가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안식 후 첫날 무슨 날이요? 주일이요? 일요일이요? 오늘이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 가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이요? 주일이요? 대답 안 하시네. 오늘이에요. 예,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신 거죠. 성령이 강림하신 날도 안식 후 첫날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름에, 오순절날이 이름에, 오순절날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오늘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님의 부활하신 날에 모였다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에 하나님이신 주님께 경배하면서 그날을 주님의 날이다,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가면 그 주간의 첫날에, 그날이 일요일이요? 주일이요? 오늘입니다. 사도들이 안식 후 첫날에 모였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가면 매주 첫날에, 매주 첫날은 일요일이요? 주일이요? 오늘입니다. 사도 바울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의 주장에 현혹되지 말라고 권면하지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 대신 지킨 게 아닙니다. 안식일과는 상관없이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날로 정해서 모인 겁니다. 그러다가 300년이 지나서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321년에 일요일을 휴일이 되도록 법정 공휴일로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이 휴일이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전 세계적으로 주일이, 썬데이가, 주의 날이 공식적으로 휴일이 된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주일을 지켜야 하느냐 고민할 수 있는데요, 혼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인 건 맞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주일을 안식일로 대신 지키는 게 아닙니다. 어저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오늘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로부터 교회는 안식 후 첫날이니 일요일을 주의 날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지난 2000년 동안 세계의 모든 교회가 주일을 지키면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일어나는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생명의 날이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요, 우리가 주일을 율법적으로 지킨다면, 안식일 개념으로 무조건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지키게 된다면 문제가 생겨요.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안식일을 얼마나 잘 지키려고 노력했느냐 하면 많은 규례를 만들었어요. 안식일에는 200규빗 이상 걸어가면 안 됩니다. 한 규빗이 요 팔꿈치부터 손까지입니다. 이게 한 규빗입니다. 요거 200개 해봐야 얼마나 갑니까? 안식일날 그렇게 걸어가면 안 돼요. 차 타고 가면 절대 안 돼요. 일하는 거기 때문에. 물 들어가는 거, 우물에서 물 길어서 안 됩니다. 이거 일하는 겁니다. 안식일 범하는 겁니다. 스위치 올리는 거, 이것도 일하는 겁니다. 안식일 범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가니까 안내하시는 목사님이 그래요. 당신이 이스라엘에서 공부할 때 금요일 저녁이 됐는데 어둑어둑해지니까 앞에 집에서 자꾸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금요일 해 떨어질 때부터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해 떨어지는 걸 모르고 일하다 보니까 스위치를 안 켜놓은 거예요. 근데 어두워지는데 스위치를 켜면 자기가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이 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계속 두드린 거예요. 앞집의 사람에게. 그 무슨 소린가 하고서 목사님이 들어보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불 좀 켜달라고. 그 목사님 무슨 소린 줄 알고 애들 보내서 야, 할머니 불 켜드리고 와라. 그래서 갔다 왔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요, 이스라엘에는 호텔마다 안식일날 초 10,000원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 되면 일해서 밥을 해 먹어야죠. 불 켜야죠. 여러 가지가 걸리니까. 그러면 안식일에 걸리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거니까 호텔에 가면 밥 주잖아요. 물론 돈을 내지만 밥을 공짜로, 공짜가 아니죠. 직원들이 다 주잖아요. 가서 먹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안식일 범하지 않으려고 호텔에 가서 자요. 또 호텔마다 엘리베이터가, 안식일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용 엘리베이터는 자동입니다. 매 층마다 서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버튼을 누르면 일하는 거예요. 안식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타고 자동으로 열어주고 자동으로 닫혀주니까 가만히 있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여행 다니는 사람이 그거 잘못 타가지고 호텔이 20층인데 그거 타면 꼼짝없이 갇혀 있어야 됩니다. 매 층마다 열었다가 닫았다가 올라갔다가 열어갔다 닫았다. 그 20번 해야 됩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안내하시는 분들이 꼭 안식일 되면 그 엘리베이터 타지 말라고 얘기한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안식일을 율법으로 규정해 놓으니까 모든 것들이 거기에 맞춰주느냐 안 맞춰주느냐 여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다시다가 밀을 따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부볐잖아요. 비볐잖아요. 그랬더니 유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 범했다는 거예요. 안식일 범했다는 거예요. 이런 시각으로 그들이 계속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주일을 지키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일날은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배만 드리고 육신의 일을 해도 괜찮다고 하는 내 마음의 조항을 만들어 놓고선 스스로 위로받는 것은 아닌지, 난 예배 드렸으니까, 주일을 지켰으니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얻어맞을지 몰라, 하나님 앞에 채찍을 맞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지키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처럼 생명력 없는 삶을 본받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구원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날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생명의 기쁨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주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죄에서 해방되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는 기쁨으로 주일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은요, 내 생명을 얻는 날입니다. 규례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날이에요. 그 생명 받으러 오는 날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안식을 얻기를 원하세요. 안식하라고 그러잖아요. 안식해라. 하나님이 안식하셨듯이 너희도 안식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나를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주일이 있다, 이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을 얻어야 될 게 두 가지인데요, 육신의 안식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육신 건강하다고 계속 일하면 나중에 고장납니다. 살만하면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유, 살만한데 이제 가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몸은요, 6일 일하고 하루 쉬어야만 정상적으로 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주일날 일하지 않으면서 다 쉬는 거예요. 쉬면 육신에 에너지가 오지 않습니까? 한국으로 이사간 우리 성도님하고 지난주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카톡이라는 거 있죠? 카카오톡을 하게 됐는데, 그 카톡 하는데 이래저래 이제 묻다가 그 친구가 그래요. 목사님, 남편이 쉬는 날은 잠만 자요. 잠만 잔대. 애기도 안 봐주고 잠만 잔다는 거예요. 왜 잠만 잘까요? 피곤하니까 그러겠죠. 이 일을 계속 하니까 육신이 쉬어야 되니까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요, 잠을 자거나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요, 쉼을 얻어요. 그래서 새로운 쉼을 얻어요. 그리고 나가서 일주일 동안 또 일하는 거죠. 그런데 영혼의 안식은요, 이건 쉬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안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을 때 영혼의 안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내 영혼의 쉼을 얻잖아요. 영적인 쉼을 얻어요. 영적인 쉼을 얻으면 그 쉼 가지고 일주일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보세요.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해 보세요. 일주일이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다른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영혼의 안식이에요. 영혼의 안식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영적인 쉼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영적으로 충만해진다, 오해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고, 거룩해져 나아갈 때 영혼의 부여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신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이 주일날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예배 드린 것으로 끝나면 유대인의 사고방식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되 영적인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 심령에 가득 차도록 드려야 돼요. 아주 쉽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실까요? 이사야 58장에 가면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화되면서 그나마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건성건성 지키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책망하시는데 거기 이런 자세를 배울 수가 있어요. 이사야 58장 13절 14절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따라합시다.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따라합시다. 존귀한 날이라.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러면서 안식일을 잘 지키면 이러이러한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이 지키면 이러이러한 복 줄게.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이사야 58장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를 배울 수 있는데 아까 반복해서 말씀드린 거 즐거운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주일을 우리는 즐거운 날이라 생각해야 되고 존귀한 날이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이 날은 즐거운 날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는 날이야. 내 영혼이 사는 날이야. 한 주간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는 날이야. 아주 즐거워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할렐루야 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토요일날 간혹 부부싸움이 있어도 주일 되면 휴전합시다. 그리고 휴전하고 오세요. 필요합니다. 이거 가식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들어가서 또 싸우세요. 괜찮아요. 예배 은혜 받으면 안 싸웁니다. 절대 안 싸웁니다. 예. 존귀한 날이다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안식일이니까 정말 귀한 날이다. 정말 귀한 날이다. 존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나오세요. 그래서 주일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로 만들어야 돼요. 일주일에 다른 여러 날과는 자세가 달라야 돼요.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돼요. 혹 똑같은 밥을 먹거나 똑같은 옷을 입거나 똑같이 운전하거나 똑같이 걸어 다니지만 의미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태도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주일날 올 때는 가급적이면 정결한 옷, 깨끗한 옷을 입고 오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성찬식 때는 최고로 멋지게 하고 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 구별된 날이니까. 거룩한 날이니까, 하나님의 날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날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복 주길 원하시니까, 내 영혼이 잘되게 만드시니까, 범사가 잘되는 비결이 주일날 있으니까 우리가 그 자세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주일날을 기쁜 마음으로 존귀한 마음으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 육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날이 아닙니다. 내 영혼을 돌보는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혼을 살피는 날이, 점검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또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사랑으로 성도들을 찾고 또 돌보고 섬기는 날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난 크리스찬들을 돌보고 축복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물론 이건 엿새 동안도 하지만 주일날은 다르게 해야 됩니다. 다르게 구별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급적이면 앞으로 신앙생활 하실 때 주일날은 약속 잡지 마세요. 왜? 내 영혼이 사는 날이니까. 예배 끝나고 빨리빨리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도들 섬겨야 되잖아요. 교회 섬기고 그 에너지 가지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안 힘들어요. 영적인 능력을 공급해 보세요. 안 힘들어요. 밥 먹고 힘들어요? 시민하는 것처럼 은혜 받고 영적인 능력이 충만해 보세요. 절대 안 힘듭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여러분이 힘드실지 모르지만 혹 주일날 육신의 일에 매달려 있으면 가급적이면 여러분 이것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가급적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는 분들은 기도하시고 가급적이면 직장 취업하는 사람들은 주일날 일 안 하는 데를 가세요. 그 좋아요. 기껏 가놓고선 일 때문에 못 와요. 이러면 옳지 않아요. 지금 다니시는 분들은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 빨리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 애쓰셔야 돼. 그래야지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육신의 일을 내려놓지 않으면 육신의 일에 내가 붙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일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거,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면서 안식하라 하고 쉼을 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노예가 된다면, 일의 노예가 되고 사람의 노예가 되고 환경의 노예가 된다면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일에 몰두하게 되면 그 일의 노예가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아시니까 쉬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신 이날 구별되게 와서 지키면서 육신의 쉼을 얻고 영적인 쉼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날이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죽음의 세력을 떨치고 일어나서 부활하는 날이요, 생명의 날이요, 억눌림에서 사람을 해방시키는 날입니다. 그냥 주일이 아닙니다. 그냥 일요일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예배만 드리는 되는 그런 소극적인 날도 아닙니다. 주일은 초대교회가 했듯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안에 내가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충만해지는 날입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얻는 날입니다. 우린 이렇게 적극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주일을 통해서 이런 힘과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를 만드셨고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다고 여러분이 정말 믿습니까? 그러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주일을 특별한 날로 여기십시오. 6일 동안은 힘써 일하시고 주일이 되면 즐거운 마음으로, 존귀한 마음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혼의 터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집중하십시오.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면, 부활의 생명을 내가 교유하게 되면, 새로운 능력을 내가 얻게 되면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값지게 쓰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주일이 매주마다 이 재단에서 이루어지고 내 삶에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근사하겠습니까? 이 축복을 매주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